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레위기 4장을 읽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항상 이 단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레위기를 접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떼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함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연약하고도 부족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속죄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누가 드려야 할까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그릇 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낫거든요.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뭐 했다고요? 실수로.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실수로 잘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했어요? 속죄제라는 걸 허락했다고요. 맞아. 내가 깜빡 잊고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버렸네? 이런 잘못 말이에요. 이런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정말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몰랐는데 누가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나를 깨닫게 해준다든지 이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든지 백성 중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군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신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잠깐만 두세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끊어진다고요?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 알아요. 이것은 율법에 금하는 일인데 일부러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언제 여호와를 비방했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고의로 이거를 어겼으면 그건 무엇과 동등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죄의 무게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끊어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혹여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하나님이 거꾸로 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어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죄를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해요. 그 다음에 족장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순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잘못을 했으면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조금 형편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무엇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속죄제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극빈한 사람들, 아니 비둘기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로 드리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양의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거는 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가루를 그냥 태우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화제로 드리기는 하는데 태우면 안 되고 어디에다 했냐면 다른 피의 제물이 있잖아요. 어떤 피의 제물이든지 다른 속죄제 피의 제물 위에 이 가루를 올려서 그 다른 제물이 태워질 때 이 가루를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죄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아니 전혀 없어서 가루밖에 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루를 어디에다 올려야 된다고요? 피의 제물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속죄제는 반드시 피의 제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용서가 안 된다고요.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피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생명값으로 치르는 거예요. 생명값으로. 속죄제는 반드시 뭘로 드려야 돼요? 피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타가 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고요. 어디 안에서? 저의 안에서.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어떤 자들이 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실은 누가 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하나 열었어요. 생명의 문을 하나 열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뭐 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린 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고요. 피는 누가 흘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똑같이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죄 없는 분이에요. 죄인의 피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앞에서 한 2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왕자고 둘째는 머시매고 셋째가 남자인데요.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제가 아들을 위해서 팍 하고 피를 흘려요. 그러면 얘들아 용서가 될까요? 다윗 용서가 될까요? 안 되지. 유치부 어떡할까? 여러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죄인의 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한들 제가 피 흘린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아무렇거나 가지고 오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죠? 흠없는 것. 그 흠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흠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죄 없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8절 상반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뭐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버렸다고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피 흘리신 데다가 내어주셨다고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상함을 입고 이거 예수님이 찔림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맞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나 아니면 누군가의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이 안 했는데 여러분이 했다고 우기고 여러분을 막 뭐라고 하면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엉엉 울고 왔어요. 엉엉 울고 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어디 아파? 아니요. 누가 때렸어? 아니요. 근데 왜 울어? 억울해서 운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여겨가지고 자기가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생들도 자기가 안 한 거 그거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뭔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냐고요. 예수님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분이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받아야 하냐고요. 다 우리 거잖아요. 다 저와 여러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의미하는 이 제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제의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는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나의 자세예요. 죄를 대하는 나의 자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사랑으로 만났을 때는요, 우리는 한없이 엎드리고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던 내 삶이 시간이 흐르고 또 교회에서 또 뭐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하고 또 중직을 맡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죄에 대한 대하는 나의 태도가 안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감각해져 버려요. 에이, 주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죄 가운데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죄가 무거운 죄, 가벼운 죄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죄를 너무 가볍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났다는 말은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듭났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죠. 그런 걸 보고 가치관이라 그러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나타나는 가장 앞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가정에 쓰는 언어, 직장에서 쓰는 언어가 같습니까? 어떤 아이가 한번 굉장히 무서운 일을 했어요. 친구가 자기를 좀 건드렸는데 이따만한 돌을 들고 막 그 아이를 때리려고 한 거예요. 하면서 막 때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랑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걔를 말렸어요.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자기한테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씩씩거리는데 선생님이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어요. 말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속상했겠구나. 딱 한마디 하고 또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 마음 아팠겠네. 또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을 딱 열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말을 하는데요, 집에서는요 얼마나 욕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하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엄마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우리는 회개하고 그러죠. 물론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혹여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는 교회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고의로,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혹여 그렇게 그런 언어를 쓰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내 언어가 고쳐지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여전히 더디게 고쳐지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속죄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속죄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한 번에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2개, 3개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다루어야 돼요. 죄를 사함받아야 해요. 그 다음 2번째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번제와 소제로 그 다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드려졌으면 그 다음에 뭘 드릴 수 있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감사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원제를 드리는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제사 중에 뭐부터 한다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죄가 해결받으면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로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제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속죄제로 시작해서 그 다음 번제로, 그 다음 화목제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